새로운 결심.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7, 28절.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시편 기자가 앞에서 상세하게 묘사했던 체험의 결론을 요약해 줍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최종적인 묵상과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마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일에 언제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점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전체적인 인생 철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한 일들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체험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결과들에 대한 어떠한 큰 원리를 파헤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지혜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적이고도 천상적인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도달한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인생관에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시편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를 숙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지혜의 정수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장래를 대할 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도달한 능동적인 결심을 살펴봅시다.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선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좋습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대조함으로써 그 결심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입장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결심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의 생각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것임을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서글픈 체험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참된 잘못과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했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사실 자기는 고통만 당하는데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 고통의 진정한 뿌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다른 모든 것도 절대 바로잡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도달한 매우 심오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공고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외모나 그들의 번성하는 듯한 모습이 그를 넘어뜨렸고 그로 하여금 시건하게 했으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곤고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유동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갑니다.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북극성을 놓친 배와 같아집니다. 또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복락이나 번영이 아니며
세상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다. 문제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곤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왔다. 비록 내 상황이 예전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내게 잘 되어 있다. 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다. 나는 확신 있고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언제나 내 삶에 있어서 큰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매일 그 일로 시작할 것이다.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위하여 그는 어떻게 자기가 이러한 결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자세한 가르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권면만 한 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면은 금방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에 암시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숙고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실로 그를 방황하게 만든 자들은 바로 이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는 미래를 대면해 나가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그러할 것이고 그들의 눈이 살찜으로 솟아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기이하고 놀라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결단코 그 함정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하셨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세계 역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역사 속에 나타나 유사한 사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악과 부도덕으로 가득 찬 평온의 도성들에 자리 잡고 번성하는 롯과 대조해 볼 때 자기 양떼들을 거느리고 산을 헤매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습니까? 경건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바로 여기에 구약 역사의 긴 이야기가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문을 읽는다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가 번쩍거리는 보상과 거만과 영광과 부요를 누리는 놀라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잠시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맷돌은 가루를 곱게 부수어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과 동일하게 인생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행해야 합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책망을 더 부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임할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허망함과 공허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변화와 후패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참으로 번쩍거리며 금빛 찬란한 상급의 본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한 재판,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부단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 점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지 머뭇거리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장 좋은 곳을 가지고 있는 듯한 다른 사람들, 예배당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립니까? 성경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한 나이든 목사가 농부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농부는 습도 높은 어느 여름날에 결심하기를 주일에 자기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목사와 같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결심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확을 얻었고 그의 창고는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이든 목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참화가 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 창고에 불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아내를 빼앗아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올 결과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일을 저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이 많은 목사는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산서를 항상 가을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즉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진노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소위 지옥의 두려움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유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지옥이나 하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선행 자체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을 경계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적극적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가능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영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면전에 있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과 여러 이유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얼마나 지루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을 복을 회방하는 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의 영광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더딥니까? 주 하나님, 주님, 여호와이시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엄위를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절대자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는 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진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게 하셨을 때 자신을 특별히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에도 그 이름을 주셨지만 바로 그때 그 이름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수반될 때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복락과 행복을 늘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람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고 싶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복락이 영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가 누리는 교제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결심은 이러하다. 나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그분과 항상 접촉하고 싶다. 나는 내 모든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싶다. 나는 항상 그분 앞에서 살고 싶고 그분의 능력과 약속과 불변함을 늘 생각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위안과 위로를 주는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만큼 우리 세상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어느 순간이든지 영원히 동일하신 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항상 동일한 권능과 위엄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며 약속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감히 관심을 두지 않겠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사귀고 함께하는 은혜를 제공하셨음을 인식합시다. 그것도 꾸준히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구원의 장소. 여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앞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용적인 요소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복락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복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른 순서로 놓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구원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비참과 곤고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상을 이해하게 되자 행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자기 삶 전체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악인들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원의 장소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그 점을 실제적이고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만큼 걸음을 옮기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또한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매우 훌륭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궁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복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은사와 모든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필연적인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 죄가 용서받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책 어린 양심을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할 때에만 내 죄가 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평안의 복락,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맛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무엇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과 비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가장 편안하고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은 실제 처지나 환경보다 더 높여집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바울의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과 우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초연해지고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좋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모든 복락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에 깊이 젖어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장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에게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온 세상 전체가 열망하는 한 가지가 바로 안전보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자신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내가 어디서 안식을 취할까? 절대적 안정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묻습니다.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물론 시편은 끊임없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원수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그는 강한 망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피합니다. 원수는 거기까지 쫓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 전능하신 팔 안에서 그는 안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기서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장엄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팔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아무리 지옥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을 해야 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마지막 요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논증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즉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광대하게 높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 바로 이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먼저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한다. 그분은 위대한 전능자 주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이 세상과 역사의 모든 비극은 그 점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며 내 입술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서 드려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결심과 그렇게 결심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차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높이를 잴 수 없고 그 깊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삶과 구원하시는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아릴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하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시간과 우리의 정욕과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기도에 덧붙여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다음으로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흔히 같은 체험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또한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문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에 옮기고 인식해야 하며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평안과 안식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점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두 법칙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고 교통이 끊기면 우리는 즉각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끊어진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음 깊이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분의 얼굴빛 안에서 보내며 그분과 함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